교재의 25페이지 보겠습니다. 20장은 18장과 연결되는 본문으로 성적인 부정함과 이방 종교의 타락한 풍속들에 관한 규정들이 다루어집니다. 특별히 20장은 부정함과 죄들에 대한 형벌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18장이 불법적인 성관계의 성격에 따라 파생되는 죄악들을 열거한다면 20장에서는 죄악의 내용에 따라 해당하는 징벌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21장은 제사장이 지켜야 할 규례를 수록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9절은 제사장이 지켜야 할 규례, 10절부터 15절은 대제사장에 관한 규정, 16절부터 23절은 제사를 수행하는 제사장의 신체 조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장은 우리가 방금 읽은 대로 성적인 죄, 특별히 성적인 죄나 우상숭배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21장은 제사장과 대제사장, 영적인 지도자에 대한 교훈이 있습니다. 자, 먼저 20장 1절에 보면 어김없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아멘. 자,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라. 이 몰렉은 그 밀곰이라고도 하는데 그 우상입니다. 우상. 송아지 모양으로 만든 우상을 말하죠. 그런데 이게 끔찍한 이유는 이 몰렉을 섬기는 그 당시의 그 주변의 부족들은 우상 숭배를 하는데 그 주로 인신공양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의 아이를 그 몰렉 신에게 산채로 바치는 거죠. 불에 태워서.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 출애굽기 레위기에서 우상 숭배를 금하라 하는 이유는 내가 너희를 출애굽시켰으니까 나를 섬겨야 한다. 이렇게 영어로 하면 give and take. 내가 줬으니까 나한테 이만큼 해.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우상 숭배에 빠지면 우리가 뭐 신천지나 아니면 뭐 다른 넷플릭스 같은 데 보면 그 사이비 집단에 얼마나 사람이 아니 어떻게 저런 짓까지 할까 할 정도로 무서운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처음에는 모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늪과 같아서 처음에는 이단인지 모르고 사이비인지 모르다가 들어가다 보면 심각한 상황이 되는 거죠. 아니 자기 집에 제일 소중한 아이를 이방신을 섬긴다고 그 불에 태워서 부모가 죽인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상숭배를 금지하라는 이유가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 나한테 이만큼 갚으라가 아니라 너희의 행복을 주관하는 신은 오직 나밖에 없다. 다른 이방신 섬기면서 자식 바치고 돈 바치고 그러면서 온갖 걸 다 바치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허수아비 같은 우상에게 왜 절을 하고 숭배하느냐? 그게 아니라 이 모든 우주를 창조하고 지금도 너의 기도를 듣고 너의 미래를 인도할 행복을 줄 수 있는 신은 나밖에 없으니 나를 섬기라.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게 하소서. 제가 방금 그 몰렉 신에 대한 이야기만 했는데 좀 넓게 생각하면 다른 신에게 절을 하는 것만 우상 숭배가 아니고 넓게 생각하면 넓게 보면 이렇습니다. 상대적인 것을 절대화하는 모든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이 온 우주의 절대적인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 말고 상대적인 걸 절대적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게 다 우상 숭배죠. 돈, 어차피 죽으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돈을 하나님보다 높게 섬기면 돈 때문에 예배를 등한시한다. 그럼 그 돈이 우상 숭배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제가 군목할 때 보면 그 진급대가 되면 저희 부대 지휘관이 새벽 기도를 나온다. 지휘관 부인하고 가끔 새벽 기도 나온다. 이러면 교회 안 나오던 분들이 진급 한 달 전부터 새벽 기도 나옵니다. 몇몇 분들이 있어요. 왜? 오다 가다가 지휘관한테 눈도장을 찍고 싶으니 야, 저 교회도 다니네. 좋은데 혹시라도 그거라도 플러스가 될까 봐
진급 딱 발표나고 떨어지면 그 다음 날로 새벽기도 안 나옵니다. 주일도 안 나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잘 나오면 좋겠는데. 지금은 그분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 상황을 딱 보십시오. 그 상황만 놓고 보면 그분을 매도하는 게 아니라 진급이 그분한테 하나님입니다. 진급에 도움이 되니까 새벽에 나온 거고, 진급이 안 되니까 다 필요 없는 거죠. 주일 예배조차 안 나오고 부부가 집사인데 그거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그분은 나는 그래도 하나님은 믿습니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마음 중심의 진급이 1등이고 하나님은 저 밑입니다. 그런 것도 우상숭배가 될 수 있다 하는 거죠. 상대적인 것을 절대화하는 것이 우상숭배다. 여러분은 하나님보다 더 높이 생각하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혹시 그런 게 있으면 늘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행복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 하나님만 잘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어서 이제 성적인 타락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을 하나 하십니다. 방금 몰렉신 이야기했는데, 자, 4절, 5절, 두 절 함께 20장 4절 5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아멘. 4절에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못 본 채 하고 죽이지 않으면, 그런다고 죽이라고요. 그게 아니라 첫 번째 자식도 바치고 두 번째 자식도 다 자식 바치면 자식을 죽이는 아비가 되고 어미가 되니까 끊어라, 이런 뜻이죠. 못 본 채 하고 가만히 두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백성 중에서 끊겠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몰렉신을 섬기는 사람도 잘못이지만 그렇게 끔찍하게 우상숭배하는 사람을 곁에서 보고 그냥 당신은 당신 삶이니까 하고 그냥 두는 사람 가만두지 않겠다. 왜? 가만히 두면 그래도 되는 줄 알고 죄악이 점점 흘러넘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섬기는 것이 점점 더 약해지고 잘못된 풍습, 우상숭배의 잘못된 미신적인 행동이 점점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 사이에 퍼져나갈 것이니 그것은 잘못이다. 그래서 20장 전체로 보면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13절 보십시오. 20장 13절.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우리가 흔히 잘 아는 대로 남자와 동침한다, 이게 동성애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봤죠. 18장 한번 보십시오. 18장 보시면 22절 23절,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니까 또 나옵니다. 18장 22절 23절.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23절. 이어서 확대해서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그러니까 이건 수간 이렇게 말하고, 위에는 동성애, 이런 것은 잘못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죄를 보고 침묵하거나 확대하지 않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죄를 보고 침묵하거나 확대하지 않게 하소서.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의 유일한 기준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신앙생활이 참 어려운 것 같은데 의외로 간단합니다. 성경이 하라는 건 하고 성경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건 금하면 됩니다. 이 새벽에 동성애에 관한 복잡한 이야기를 다 할 수 없죠. 과학자들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하고 한데, 여러분 한 가지는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지금은 인권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라 윤리 도덕은 생각을 안 합니다. 내가 좋으면 되는 거지. 이 세태 자체가 위험합니다. 그러면 종교와 도덕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냥 내가 좋은 대로 하면 되지. 여러분 최근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9월 달에 학년이 시작되죠. 그럼 지금 이제 학부, 대학원 다 오리엔테이션을 8월 말에 보통 하거든요. 그러면 그 오리엔테이션 할 때 이 학교를 소개하고 이 학교 수강 신청 어떻게 하고 이런 거 쭉 할 때 이
서로에 대한 예의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교수가 요즘에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내가 너를 뭐라고 불러줘야 되겠냐? 예를 들면 한국 학생이 미국 유학 갔다 이러면 한국 학생이 이렇게 지나가요. 그러면 남자애가 지나가면 교수가 쟤 어디서 왔냐? He's Korean. 그는 한국에서 왔다. 여자애면 She's Korean. 그녀는 한국 아이다. 이렇게 말할 거 아닙니까? He, she 이렇게 남자는 he고 여자는 she고. 근데 요즘은 그렇게 부르면 안 됩니다. 미국에서는. 스스로한테 내가 널 뭘로 불러줄까를 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동성연애 하는데 여성의 역할을 한다. 나는 남자인데 몸은 나를 she라고 불러달라. 혹은 나는 내 속에 정체성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나를 they라고 불러달라. 그러니까 남자에 하나 가는데 they 이렇게 they는 그 사람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남자면 남자로 부르고 여자면 여자로 부르는 게 아니라 내가 남들에게 불려지고 싶은 걸 스스로가 선택을 하는 거죠. 분명히 남자인데 she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겁니다. 제가 8월 달에 미국에 갔는데요. 제가 공부할 때하고 아주 달라진 게 하나 있었습니다. 화장실이 2개가 있습니다. 커피숍에. 남자와 남자 장애인, 여자와 여자 장애인 이렇게 구분되어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미국 그렇지 않습니다. 남자, 여자, 장애인, 남자, 여자, 장애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자 따로 여자 따로가 아닙니다. 내가 몸은 남자인데 나는 여성이다 스스로 생각하기 그러면 여자 화장실도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자가 남성 여성인데 남자가 여자 화장실 가면 우리는 저 사람 뭐야 이렇게 할 텐데 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여자라고 생각하면 여자 화장실 가고 내가 남자라 생각하면 남자 화장실 가기 때문에 이제는 화장실이 2칸이라도 남자 여자가 아니라 남자 여자 장애인, 남자 여자 장애인. 그러니까 여자가 여기 가도 되고 남자가 여기 가도 아무 데나 가도 되는 게 지금 세태입니다. 왜 이럴까요? 도덕, 윤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게 중요한 거죠. 이건 내 권리라고 생각해요. 성이라는 것도 태어날 때 하나님이 어떤 몸을 주셨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할 수 있다. 그러니 남성, 여성이 아니라 수많은 성이 생기는 거죠. 근본적으로 그런 일이 왜 생길까요? 성경 말씀을 가볍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든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건 과거 이야기고 나는 나대로. 여러분 이런 세태가 심각한 겁니다. 절대적인 것을 상대화하는 것이 우상숭배다. 상대적인 것을 절대화하는 것이 우상숭배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절대적인 하나님 말씀을 상대화시키는 거죠. 점점 이러니까 모든 게 허물어지는 겁니다. 이게 문제가 됩니다. 항상 말씀이 하라 하면 하고 말씀이 하지 말라 하면 하지 마는 그런 말씀이 절대적 기준이 되어 살아가는, 그래서 죄를 경계하는 여러분들 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21장 말씀은 제사장에 관한 겁니다. 제사장은 이런 사람이 해야 한다. 제사장은 이런 걸 조심해야 한다. 온전한 사람 이렇게 쭉 나옵니다. 쭉 읽어보시면 자 8절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8절 제사장에 관한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아멘. 21장 전체로 보면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참 하는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사장, 대제사장 이러면 참 뭔가 좀 이렇게 멋지고 좀 거룩해 보이고, 근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제사장이 주로 하는 일은 제물을 가져오면 제물을 잡아서 각을 다 뜨고 제사 지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조금 이렇게 새벽에 말씀드리면 제사장은 늘 온몸에 동물의 피입니다. 여러분 소를 잡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양을 잡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길길이 뛰겠습니까? 그걸 매번 잡고 그 각을 뜨고 그걸 다 분해하고 얼마나 제사장이 피곤하겠어요. 그래서 21장 잘 읽어보면 장애인은 제사장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건 오늘날에도 그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 소를 잡는다. 그럼 몸에 장애가 있는 분이 제사장이 되면 그 당시에 그 일을 잘 못할 거 아닙니까? 장애인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런 제사장의 역할에 맞는 신체 조건을 가지라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별로 고상하지 않습니다. 제사장, 대제사장이. 8절, 그래서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참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다. 백성들은 그를 존중히 여기고 기도하라. 심지어 보시죠. 10절, 자기의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의 경우 그의 머리를 풀지 말고 옷을 찢지 말고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부정하니까. 그 다음에 보십시오.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라. 그럼 예를 들면 대제사장인데 아들이,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대제사장은 못 갑니다. 대제사장 직무를 할 동안. 왜? 10절에 정확하게 나오죠. 11절에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하지 말아라.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거나 가까이 하면 부정한 거죠. 대제사장의 역할을 할 때 부모가 상이 나도 대제사장은 갈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봤을 때 뭐 대제사장, 제사장 복장을 구별하고 세마포 흰옷을 입고 뭐 에봇을 하고 뭐 흉패를 붙이고, 이야,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정말 거룩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지성소에 들어가고, 이야, 참 부럽다.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매일 하는 일이 제사장들이 그 짐승 잡고, 때로는 오물도 버려야 되고, 때로는 피가 튀기도 하고, 그러니까 오죽해서 물두멍에 있겠습니까? 다 씻고 들어가고, 그러면서 부모가 상이 나도 때로는 그것도 챙기지 못하는 것이 대제사장의 숙명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러니 제사장과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바로 서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백성들은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하는 일을 잘 살피고 그의 힘들고 어려운 면을 잘 살펴서 존중해서 함께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한다. 이게 21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제사장을 위해 기도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소서. 제사장은 헌신하고 백성들은 제사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존중하고, 오늘날도 이런 모습이 필요하죠. 교역자들은 여러분을 잘 섬기고 여러분들은 목회자를 존중하고, 그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내용이 많았습니다. 우상을 배격하고 하나님만 섬기게 하소서. 말씀이 오직 기준이 되어 죄악된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소서. 목회자들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은 목회자들을 위해서 존중하고 기도하게 하소서. 특별히 이제 오늘부터 우리 교단 총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총회가 여러분들하고는 직접 관계가 없는 것 같지만 또 가장 중요한 교단의 일을, 정책을 결정하는 일이라 올바르게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것을 바르게 결정해서 지금처럼 한국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한국교회가 다시 희망이 되는 방향으로, 성도들이 한국교회의 성도임을 자랑스러워하고 믿지 않는 많은 이들을 전도하는 정말로 훌륭한 총회가 될 수 있도록 모든 결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